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머리의 공식과 몸의 공식.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래요. 따로라는 말 누가복음에도 한 번 나오고 신약 전체에서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썼어요.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근데 따로 기도하신다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계신 주님 옆에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무리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따로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죠. 거기에서 다른 그룹, 따로 떨어진 곳이 아닌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분리된 곳, 두 개의 그룹으로 나오죠.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무리들. 이 고백이 또 두 개의 지평으로 나눠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 하고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더이다.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할 때 했던 얘기가 여기 또 나오죠. 그냥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옛 선지자가 엘리야로, 엘리야가 요한으로, 요한이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이 옛 선지자의 원래 표장이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엘리야와 요한의 다음으로 옛 선지자로 표정이 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우리들은 제대로 본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해내지 못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 선지자 엘리야, 요한 그거를 묶으면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리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무리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베드로의 그룹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요. 그 이상하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똑같이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세 번 고백한 게 다른 걸까요? 아니죠. 정확히 팩트가 뭐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지는 모르나 이 내용을 가지고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학을 펼치기 위한 거고 마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펼쳐내기 위해서 얘기했고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 표현을 쏟아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시편 2편에 나오고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나의 주의 주께서 주의 그리스도께서 주의 주
나의 주의 주, 주의 그리스도. 이게 다 뭐예요? 앞에 주의 주가 누구예요? 주의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얘기를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시편 2편, 사도행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우리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방식으로서의 그리스도시다. 누가?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의 그리스도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게 예수님의 말이에요. 인자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죽임당하고 버림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리라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방식, 사람들이 생각한 방식은 우리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나를 경제적으로 부욕해 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들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 방식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는 그거를 지금 딱 선을 긋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리스도의 방식이야 라고 하면서 곧장 그 얘기를 엄하게 경고하사라고 해야죠. 엄하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 이래요.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말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니들도 하나님의 방식의 그리스도라고 네 입으로 고백했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니네 지금 그러고 있어? 하나님의 방식은 죽임당하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는 방식인데 너희들도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방식인데 니들은 지금 그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광과 존귀와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그 방식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뭐하고 있냐면 엄하게 꾸짖었다 이거예요. 엄하게 꾸짖었다. 여러분 머리의 공식과 몸의 공식이 따로 갈 수 있어요? 머리의 공식과 몸의 공식이 따로 갑니까? 같이 갑니까? 오늘 배가 고프니까 짜장면 먹어야 돼. 나 지금 짜장면 먹으러 가는 중이야. 짜장면 먹으러 가다가 삼계탕집 들어가요? 머리가 생각하면 몸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죠? 머리가 생각하는 공식은 몸이 따라가요. 마음하고 몸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머리가 계획하고 머리가 방향을 정하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가는 길에는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가 빠지면은 머리 빠지고 몸은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잘려야지. 그죠? 머리 따로 몸 따로.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면 몸도 어떻게 돼요? 머리가 나오면 몸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방식,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방식이 세상에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메시아의 방식이 그 방식이라고 한다면 몸이 되는 제자들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방식.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의 그 공식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같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같아지지 않으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자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방식인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머리의 공식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공식대로 가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을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위에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라, 셋째 날 윗물과 아랫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한 곳으로 묶여서
묶이니까 뭐가 되죠? 땅이 드러나죠. 물속에 있는 땅이 드러나는데 땅이 드러날 때 같이 나오는 게 있죠. 풀과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같이 나와요. 이 셋째 날 왜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의 역사 속으로 펼쳐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계명으로 와요. 아랫물, 계명으로 온다고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마음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계명, 율법으로밖에 못 봐요. 그런데 그거에 유엔물, 하나님의 마음을 못 봐요. 그런데 셋째 날이게 되냐면 유엔물과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과 우리에게 주는 계명이 한 곳에 묶여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의 한 곳으로 묶여서 죽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땅이 일어나오죠.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딸려서 뭐가 나와요? 풀과 성도와 씨 가진 채소와 종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인 교회가 그 땅과 함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셋째 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얻어맞고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3일째 되는 날 그리스도가 부활함과 동시에 성도와 종과 교회가 함께 따라서 나온다 이거예요. 머리가 죽으니까 그 머리에 달려있는 몸뚱아리들이 함께 나오는 방식,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방식. 그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 따로 몸 따로죠. 머리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런데 몸으로는 어떻게 해요? 몸으로는 싫잖아요. 우리는 머리 따로 몸 따로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 서 있는 중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세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그 세계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둘째 날인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 머리 따로 몸 따로 놀고 있는 둘째 날인 거예요. 셋째 날이 돼야 돼요. 그 셋째 날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둘째 날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아, 나에게 이거 해주면 좋겠고 이거 해주면 좋겠고 이거 해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몸 따로 머리 따로 놀고 있는 이 암흑의 세계. 근데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지만 여기에서 하나님 내 뜻을 버리고 당신의 머리 대심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기도의 사람. 그런 마음을 갖고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셋째 날의 방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방식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방식으로서의 성도가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세워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이 아침부터 머리가 쥐나죠. 근데 몸은 괜찮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바로 잡으려면 머리를 바로 잡아야 돼요. 머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몸이 따로 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구나 라고 머리가 바뀌면 우리의 몸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머리의 공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몸의 공식, 여러분 머리의 공식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머리로 우리의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꿈꿨다면 내 머리의 공식이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버림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공식으로 그리스도를 천명하신 것이 내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몸 또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몸의 공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방에 함께 하셔서 그곳에 주님의 손과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수술받는 분의 모든 환부와 상처와 그 고통이 말끔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퇴원을 기다리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병원에 흘러내린 치유의 역사가
풍성하고 충만케 하셔서 모두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